우리 말씀을 좀 볼 건데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인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한 번도 종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를 보고 종되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안다. 그런데 하나님,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그리고 43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이 거할 곳이 없고 또한 말씀을 들을 줄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말씀이 거할 곳이 없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줄도 모르고 이 사단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믿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은 로마서 1장 1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니까 성자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는데 2절부터 보니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용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겁니다. 또한 성령께서 이 믿음을 계속 지키도록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성삼위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언약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종종 문제가 따라 나옵니다. 이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문제, 혹은 내가 실수해서, 혹은 내가 징계를 받는 거, 어쨌든 문제가 다 있습니다. 대부분 이럴 때 당황을 하거든요. 이때 무너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볼 것은 히브리서 2장 1절에 13절에 보니까 특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되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안 주시냐?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벌 받나? 이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문제가 안 생긴다고요? 그런 법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에는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사생아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그리고 무릇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보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징계가 있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옳은 방향에 있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참고로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목사님들보다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 구절을 굉장히 좀 많이 좀 교환에 올리는 편입니다. 그 말은 제가 뭐 성경을 많이 안다 이런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자는 거예요. 목사가 말했다고 다 성경이 아니잖아요. 말씀이 아니잖아요. 목사가 아무리 말해도 성경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2절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허락하시는데 그 문제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뜻의 방향을 맞춰야지, 문제가 왔다는 게 방향을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이 꾸지람을 했을 때 꾸지람을 하는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올바르게 해라는 거라든지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뜻을 모르고 꾸지람 받은 것에서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친부모가 아닐 수도 있다.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 가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성경 문제 한번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 보니까 12절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생각 외로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까?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기준이 성경이니까요, 성경을 잘 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문제 뒤에 하나님의 큰 응답이 오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맞지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두려워하냐? 문제가 오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은 문제가 없다 혹은 그리스도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말보다 더 정확한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혹시 무너뜨리려고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님께서는 어쩔 때는 문제를 가지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세요. 그거는 우리를 책망케 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었으니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죠?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드러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죠? 또 오늘 본문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우리가 지난주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문제 있는 여자가 왔어요. 문제가 다 드러난 겁니다. 어느 정도로 다 까발려졌냐?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까지 다 까발려졌어요. 그러면 그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민망합니까? 아닌 말로 더 이상 내가 이 동네에서 살기가 어렵겠다 싶을 만큼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앞에 서기 전에는 드러난 것이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물 쓰셨다 안 합니까? 2번 쓰셨거든요. 뭘 쓰셨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죄를 쓰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게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죄악을 흙바닥에 기록하셨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봐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뭘 쓸 때 하나 둘씩 예수님을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분명히 예수님 죄를 쓰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런데 죄가 드러날 때, 드러나게 하실 때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냐니까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아닌 말로 문제있던 여자는 떠나가지도 않았다보다 더 정확하게는 떠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 다 까발려져 버렸기 때문에. 근데 다 가고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더라. 그게 은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문제 사건으로, 어쩔 때는 막 경제 문제를 막 드러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문제를 덮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드러냈으니 내가 해결할게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경제 문제가 드러났으면 가장 점검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경제관입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헌금관입니다. 근데 이걸 계속 덮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골마요. 그때는 대책이 없어요. 자, 성경 구절 우리가 계속 봅시다. 에베소에서도 보면 에베소서 5장 13절 14절, 자 읽어볼게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 그리고 부족함을 드러내시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근데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실 때 어떻게 하냐? 다시 덮게 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빛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사단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함이니라. 그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급급하게 덮게 만들려고 그래요. 창세기 3장에 드디어 하나님께 죄를 저질러서 어떻게 되죠? 문제가 드러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서 어떻게 되죠? 벗은 것이 드러나서 어때요? 드러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아담과 했던 일이 뭐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어떻게 해요? 옷을 만들어 입어서 그 드러난 것을 감췄고, 그 드러난 것을 감춰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것도 많이 봅니다. 드러났거든요. 감추려고 그래요. 자, 창세기 4장에도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드러내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땅이 너의 동생의 피로 말미암아 울부짖느니라. 하나님이 들춰내셨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저를 살리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근데 가인이 뭐라고 되어 있냐?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떠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냐? 성을 쌓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을 쌓습니다. 아들 이름이 누구죠? 에녹입니다. 에녹 성을 쌓고 그 안에 영원히 머무릅니다. 숨어버려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숨는 곳으로 해서 무너지는 걸 너무 많이 봐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맞아요. 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으니 사람의 눈을 피하고, 사람의 눈을 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어떻게 피해요? 말씀의 자리를 떠나버려요. 또 여리고성 전투 후에 하나님이 범죄하신 것을 딱 드러냅니다. 그죠?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게 무너뜨렸거든요. 근데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아이성을 이제 치러 가요. 근데 이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증거 있잖아요. 이게 감사가 아니라 교만으로 딱 들어온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린다 저것쯤이야 이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데 아이성을 쌓을 때는요 자기 머리를 딱 써요. 뭐라고 쓰는지 압니까? 야, 저 정도는 우리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체가 함께 가는 거다. 전체가 함께 움직이라는데 뭘 전체가 함께 가요? 저 정도 우리가 좀 무장한 사람 몇 사람만 가면은 무너뜨릴 수 있는데 가요. 첫 번째 하나님 실수한 거죠. 두 번째는 뭐요?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금, 은 아무것도 챙기지 마라 라고 분명히 명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챙겨요. 아이성에서 완전히 참패를 해버립니다. 문제가 드러났죠.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드러내시죠? 너희가 내 앞에 범죄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근데 아간은 끝까지 감춥니다. 자기 문제를 덮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추시는 걸 덮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추신 거를 나는 덮으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알다시피 솔로몬의 아들이죠. 여로보암은 장군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 돼가지고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문제를요 하나님이 들춰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이 여로보암이 큰 실수를 합니다. 뭘 하냐니까 하나님이 들춰내신 것을 선지자를 죽여버려요. 하나님 들춰냈다고. 결국은 이 여로보암이 집안이 완전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해서 남유다보다 약 500년 정도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듣나요 혹시? 그럼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이 요아스 왕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제사장 여호와다 제사장 여호와다가 죽은 후에 이제는 이 요아스 왕도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스가랴가 요아스에게 와가지고 왕이 잘못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드러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빛으로 드러나는 자마다 빛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 요아스가 스가랴 선지자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똑같이 널판지를 뒤집으신다고요. 근데 그 널판지를 뒤집을 때 빛이 비춰지게 되면 그때부터 그거는 빛이 해결해 버립니다. 꼭 뭐하고 같냐니까 여러분 공사판 같은 흙바닥 같은 데 널판지 덮여 있는 거 한번 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걸 탁 들추면요 그 안에 온갖 지렁이, 달팽이, 쥐며느리, 해충 그 싹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에이 들어보라 다시 덮어버리면 그대로예요. 아니면 에이 들어보라 이러면서 덜쳐놓고 등 돌린다고 없어집니까? 아니죠. 들쳤을 때 빛이 비춰지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 해충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추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들추시는 겁니다. 뭐야? 너희들은 종된 거야. 그랬더니 들출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이 조상입니다. 한 번도 유대인들은 제대로 종된 적이 없었어요. 그걸 딱 어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내가 종됐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많이 듣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뭡니까? 노예, 포로, 속구. 결국은 이 문제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스스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나는 노예된 거 없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실상은 경제 문제에, 자녀 문제에, 사람과의 갈등에 다 노예가 돼 있잖아요. 그거에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사실상 노예를 떠나서 그게 주인 아닙니까? 그거에 따라서 내 감정도 왔다 갔다 하고 내 생활 패턴도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주인이 여러분 종이 됐냐 내가 주인이 됐냐 뭔 차이인지 압니까? 주인은 예를 들어서 옆에 조금 안 움직입니다. 그거 가지고. 종은 주인이 뭘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여야 돼요. 왜냐? 그게 속했으니까.
문제에 내가 속했다는 말은 문제에 내 감정도 왔다 갔다 한단 말이고 생활 패턴도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사실상 내가 노예 아닙니까? 그런데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말이 너 안에 거할 곳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 구절 읽었을 때 옛날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가시나무,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그 원래 복음송이거든요. 시인과 총장이 쓴 노래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그분이 계실 곳이 없네. 사실상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거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갈 곳이 없다.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듣냐. 그 못 알아듣게 하는 존재를 얘기하신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들은 처음부터 자기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속에 진리가 없다.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지금 하는데 진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뒤집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잘 들어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랬다고 그래요.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못 읽었답니다. 왜냐니까 로마서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죄의 삭성 사망이에요.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거든요. 못 읽었대요. 자기 문제가 드러나서.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진리, 고행을 하면 뭐요? 자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캐톨릭 국가에서는 지금 여러분 부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으로 보통 한 달을 잡습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걸 기억하고 이럴 때 잘 됐네요. 우리 우리 선교사님이 오시는 국가 캐톨릭 국가거든요. 그때 뭐 하는지 압니까? 자기 몸을 채찍질하고요. 심지어 못을 박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루터도 무릎을 깁니다. 성전을 무릎이 까질 정도로. 그러고 있다가 루터가 무릎을 딱 치고 일어납니다. 이걸로 되는 거 아니지 않냐? 믿음, 오직 의는 믿음으로만 산다고 안 했냐? 그래서 일어나서 로마서를 읽었대요. 무서워도 읽었대요. 바울도 로마서 7장까지 죄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해라고 딱 결론 냅니다. 근데 8장부터 뭐라고 하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게 그게 은혜라고요. 그죠? 또 자, 네 번째 봅시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에 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들춰내십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자, 읽을게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하나님 앞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죠? 자,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바울이 남한테 말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문제를 당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9절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드러납니다. 어둠 속에 있던 것이 드러나요. 근데 그 드러나는 것을 어쩔 때는 부끄럽고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 비추셨다는 말은 드러내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해결할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사단은 이걸 어떻게 해요? 그 드러난 것 그 자체를 덮게 만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요? 덮으려고 하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들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문제가 드러나거나 경제 문제든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막기에 급급해요. 아니면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드러내게 하셨다는 것은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빛이 드러나서 어둠이 드러난 건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근데 부끄럽게 만들어요. 창세기 3장 문제가 그랬어요. 빛이 많이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주 여호와 낯을 피하지 않고 나아갔다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가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자기에게 오는 자를 막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널판지를 뒤집으신다고. 오늘 본문이 안 그렇습니까? 대제사장, 성경을 알고 있는 성경학자들 너무 잘 알았어요. 근데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 치부가 드러나거든요. 그죠? 나중에 스데반이 정말 적나라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만 안 믿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 믿은 거다. 그게 사도행전 7장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들이 마음에 찔려까지는 괜찮아요. 이를 갈며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여버립니다. 뭐요? 문제가 드러난 걸 덮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제가 굉장히 많은 본문을 찾았거든요. 문제를 하나님이 들추셨을 때, 덮었을 때 멸망한 자들의 역사를 한번 시간 나면 쫙 한번 읊어볼까요? 한 시간에 다 못합니다. 다 망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널판지를 들어서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아니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아니면 우리가 잘못한 것을 대가를 치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들춰내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9장 29절에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감추인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에베소 3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그걸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가 되었다. 이제 그 일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들춰내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상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시기 합니다.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문제라고 보였던 것이
하나님이 들춰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밭으로 문을 여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걸 때 어떻게 됩니까? 숨어야 돼요? 덮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 빛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겁니다. 오늘 소론에 말씀하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할 자리가 없구나. 얼마나 애가 탑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못하냐?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 안엔 진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춰내시면 하나님께서 들춰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요거는 덮어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계속 홀마 있습니다. 어느 날 그게 터지면 감당을 못해요.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 문제가 드러나니까 문제가 되십니까? 드러내게 하신 겁니다. 그 말은 치유하시고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 교사분들이 뭘 하냐? 문제, 걱정이야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걱정해서 그 키라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으면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다니까. 걱정해서 염려함으로 할 수 있으면 해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해보라고요. 근데 좀 되는 것 같은데 결국 문제가 오고 계속 그걸 덮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널판지를 뒤집으시는 겁니다. 그게 빛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빛이 비춰지면 드러납니다. 그죠? 깜깜한 데서 빛이 비춰져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았는데 빛이 비춰지니까 온갖 먼지가 널려 있어요. 그걸 덮어야 됩니까? 아니면 청소해야 됩니까? 청소해야 되겠죠. 하나님 그걸 들춰내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덜판지에 들춰내신 때를 은혜의 때로 붙잡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하신 우리를 성화시키시며 영어롭게 하시는 완전한 언약의 요정 속에 있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문제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며, 그 뜻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은혜의 때를 문제로 보게 만들고 다시 덮게 하고 도망가게 만들어 결국 무너지고 실패하게 만드는 흑암의 속임수에 쏙지 않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때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감추인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보는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빛으로 오사 어둠을 들춰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